자, 오늘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항상 기본이 되는, 항상 어느 설교 때나 듣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께 짧든 길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에게 마치 밥을 먹듯이 아주 기본이 되는 일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부정되었던, 결코 성도들이 당연하게 행할 수 없었던 시대가 교회의 역사 2000년 가운데 존재합니다. 꽤 길게 수백 년 동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중세 후반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 성경은 다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도 없는, 이제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 옛날 로마의 문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배도 항상 라틴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성도들은 앉아있지만 도대체 사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정해진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제의 계급이 중보자로 딱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계급처럼 중세에는 사제 계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초대교회 신약 어디에도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중세 후반에 수백 년 동안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도 없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오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제사장 계급을 주셨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언약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처음 주신 내용들에 속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참된 언약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임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주신 제도가 제사장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국적인 언약의 목적은 그 특정 아론의 가족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처음 체결하실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모세 언약의 첫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계시록에도, 마지막 책이죠.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 그 1장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시작되는 부분이나 끝나는 부분이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약속은, 언약의 목적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체결하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도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왜 그들에게 제사가 필요한지, 거룩으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속죄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바로 제사장 본인들,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로 사역하지만 눈에 보기에는 되게 거룩한 그 직분을 수행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것처럼 모세가 직접 그 의례를 집행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회막문에 불러서 씻기고 그리고 예복을 입혀야 됩니다.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 제물들을 다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제 제물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에 나오죠. 그 소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제물을 바칩니다. 죄를 대신해서 제가 이 제물을 바칩니다. 주님, 제물을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죠.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게 되면 그들은 7일 동안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하면 되지만 이것을 직접 처음으로 시행하고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은 7일 내내 매일매일 성막 안에 거하며 이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더러운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것을 계속 7일간 진행시키시고 그 이후에서야 이제 제사장들이 그의 사역을, 중보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큰 목표,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은 저처럼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르심에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구나. 그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제사 제도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면서 배워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언약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의 즐거운 탐욕에, 욕망에 넘어가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비록 안식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세상에 흩어지면 나머지 6일 동안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타락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언약의 저주에 따라 벌을 받죠. 다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마치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 다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약의 부르심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참된 대제사장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주님은 단번에 그의 거룩하신 육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모든 제사를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가 예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더 이상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이제 사도들은 나가서 선지자들은 나가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고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어느 중보자도 하나님께 나갈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단지 직분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를, 치리하는 장로로서 시무장로를,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안수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자 집사의 역할처럼 어려운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권사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직분은 필요에 따라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동일하게 어떤 장벽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은혜 받으며 기도할 때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초대교회가 왜 중세 시대가 되면 그렇게 이상하게 변질되었을까요? 사실 그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특별한 직분이 있는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위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가 로마 전역에 흩어지면서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2번째 교구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초대교회의 첫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에도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그곳에도 교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 로마에도 교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구는 단지 5 교구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동서로마가 갈라집니다. 5세기 초에 동서로마가 갈라집니다. 나머지 4 교구는 다 동로마에 속했습니다. 동로마는 14세기, 15세기까지 계속 존속합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마는 동서로마가 갈라진 이후에 사실 금방 멸망합니다. 476년에 서쪽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서로마 지역이 다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땅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이 서로마의 중심이 되는 정신적인 지주인 로마 제국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로마 교구의 주교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은 유럽의, 오늘날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의 작은 나라의 왕들이 세워질 때 자신들의 권위를 로마에 있는 주교에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교황은 그 당시엔 처음엔 교황이 아니죠. 주교였죠. 그가 어깨에 힘을 주고 왕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리를 축복한다, 인정하셨다. 마치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4 교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왜 로마 주교가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지만 이미 나라가 달라지고 지역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590년이 되게 되면 로마의 주교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교황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는 이 로마의 베드로가 순교해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우리 로마의 주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도 받았다.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 너희들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황의 위치가 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신성한 위치라고 외치기 시작하자 이 서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교황 밑에 있는 교황을 떠받들고 우상화하고 있는 그 사제들의 위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죠. 신성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스스로들을 하나님의 중보자라고 자신들의 위치를 평신도와는 구분해서 세워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위치로 스스로들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성경을 지역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다 금지합니다. 오직 이미 죽어버린 언어, 고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예배 때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도록 사제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치부받고 사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생겨난 것이죠.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지만 인간의 욕망이 그런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사제 계급이 맡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들은 사제들에게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찬식도 일반 성도들에게는 포도주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그것이 화체되어 바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제들의 손을 통해서 빵 조각만 간신히 성도들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계급이 점점 분리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더욱더 이상하죠. 그래서 그 교회의 타락을 견딜 수 없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이제 자신들의 나라 언어로 독일어로 또 불어로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은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더 이상 사제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역할의 구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마치 그 옛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전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전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전 안에 속죄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제사의식을 다 행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회복된 그 관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마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그 임재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 옛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중보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나의 가족을 위한 중보자요, 나의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요, 나의 이웃들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동시에 중보자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한마디에 주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제사장의 길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혼자 할 수 없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시 하나님과 참된 관계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거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죄의 모습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고 하나님 그 제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거룩과 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완성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온리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린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동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중보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중보자의 삶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의 은혜를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광된 은혜들을 경험하며 매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전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내게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서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중보의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